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 광야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약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먼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즉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것의 통치를 받고 그것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고된 노역에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의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서문에서 분명하게 딱 못을 받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거듭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의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유일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새로운 환경 앞에서 그들이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그런 환경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직접 목도한 그 유월절의 기적,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는 약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생활했는데요, 그것도 430년 동안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때 36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 지금 또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430년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요, 이미 희미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니, 사라졌다,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새로운 하루의 삶이 주어졌을 때에 오늘 또 이 노역의 현장에서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노동의 이 노역 현장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웁시다라고 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노역 현장으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피할 수 있다면 피했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4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이런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명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여수시민교회의 한 지체이자 그리고 동력자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환경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삶이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삶의 환경이 더 어렵고 힘들어져서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염려를 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날이 갈수록 그 간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나의 포지션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죠. 먼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성막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각 지파별로 인구 계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실시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
그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바로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레위 지파에게 이 성막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사역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마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중요한 말씀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집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왜? 잊지 말라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성막 사역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또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화복이 이 성막 사역을 맡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수 시민교회로 보내시고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리고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는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세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실 때에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정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각 3번씩 그리고 4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성막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성막인데 같은 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특별히 왜 정거의 성막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저 성막 안에 앞에 있는 그림요. 앞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성막 안에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바로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계명 돌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바로 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구름이 임하십니다. 천둥 번개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행군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딱 구름이 성막 위에서 딱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다시 진을 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지으셔서 그들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바로 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삶의 모습도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온갖 우상들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호와를 그들의 참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지키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온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습관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다른 데 가 있다면, 혹시라도 내 스마트폰에 가 있다면, 그것에 내가 또 해야 될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과연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몸만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몸도 마음도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12지파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올 때, 그리고 이곳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이미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 지파가 맡은 이 성막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려 430년간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구나 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를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출애굽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마치 시차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저 미국이나 브라질 시차가 열 몇 시간씩 떨어진 나라에서 이제 돌아와서 바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질어질해가지고 시차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들이요 육체적으로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애굽의 문화와 습관에서도 이렇게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이 막중한 사명,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사명이 이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지파의 사역은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의 생사화복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지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12지파들이 맡은 사역과 비교하지 말고 이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성화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참신으로 이제 믿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 성막 중심,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또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사역을 맡기셨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나는 하기 싫은데,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 힘만 드는데, 나는 좀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좀 칭찬받고 싶은데, 나는 새가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시간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 실제의 일이잖아요. 단지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듯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각자가 맡은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맡기신 사역은 다르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이 저를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도로 섬길 때와 또한 부교육자로 섬길 때와는 지금요 많은 부분에서 정말 다른 시대와 환경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에게는요 성도들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성경 중심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때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매일 그리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 새가족이 교회로 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새가족이 등록해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공부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확신반,
그리고 성장반, 그리고 지금 현재 제5기 이 제자훈련반 과정이요.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 마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바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오후 예배 후에 모여서 한 시간 반, 2시간 동안 모여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또 말은 못하지만 정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에 적어도요, 이 목회자는요,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 혼자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살아가기 힘든 이런 환경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어떤 고난의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언약 백성,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년,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육자로서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건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역을 결코 느슨하게 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 부교육자들이 힘들다 할 정도로 제가 타이트하게 저부터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성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며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 24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구역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역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때에, 그리고 우리 5개의 남전도회, 그리고 8개 여전도회 있는데 이 13개의 전도회가 정말 한번 전도해보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번 전도해보자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일마다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 틀림이 없지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정말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럴진데요, 이처럼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여수시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을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맡은 그 사역들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역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그리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우리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여수심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또 맡기신 그 사역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